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조건 세 번째는 바로 순종과 감사예요. 순종과 감사. 38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까지 나누심에까지입니다. 나누심에까지. 순종과 감사. 순종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2가지예요. 순종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 전부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으로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이 두뇌 회전과 계산과 기획력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순종한 그 예수님의 명령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자고요.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보라 그랬어요. 가서 봐라.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다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시 현장을 자세히 봐라. 너 자신을 자세히 봐라. 그냥 빈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요, 비록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이지만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요, 이 큰 무슨 삼치 이런 게 아니야. 네?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요만한 좀 큰 멸치 같은 그런 생선이, 그런 생선 5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떡 2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겠죠. 아무리 뒤져도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눈은요, 믿음의 눈이었어요. 믿음의. 아주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7년 동안 가문이 들어가 다 죽게 생겼다.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사환한테 가서 봐라. 비가 온다. 비가 오는지 봐라. 무릎을 꿇고요.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사환한테 가서 야, 구름 떴냐? 비 오려면 구름 떠야 되니까. 구름 떴냐? 없는데요. 한 번 더 해. 7번이나 했어요. 7번.
7번.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환이 7번째 딱 가서 저 끝에 사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죠. 저 끝에 바다 끝에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 됐다. 일어나가지고 왕하게 달려갑니다. 여기시여, 가실 때 큰 비가 내려올 거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뭄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믿음의 눈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아주 작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촘촘하게 깔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하게 하셨죠? 가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39절에 제자들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랬어요. 어려워요? 가서 봐라. 사람들 앉게 해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앉으세요. 그거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알아서 따라온 사람들이고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의심이 있고 이거 해봐야 뭐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앉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응답의 자리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 아까 그랬죠. 광야와 같은 빈들이더라. 그죠? 근데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곳은 푸른 잔디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세상에? 응? 다시 보니까 여기 광야와 같은 삭막한 죽음밖에 없는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푸른 잔디 위였더라 이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보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푸른 풀밭임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앉으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머무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는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도시락을 싸왔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가서, 야, 너 그 도시락 싸인 거 갖고 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응?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이를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응? 우리 교회 시제만 먹을 게 있어. 가서 갖고 와야 돼. 이거 내놔.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이후에 벌어질 비슷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타고 가실 나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서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가서 풀어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막 가져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의 일에 쓰셔야 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고, 이거 막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면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필요합니다. 라고 가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제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줘라. 뭘 나눠줘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다 나눠서 이제 각각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서 나눠줄 수 있겠어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네? 망신스러울 것 같지 않아?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가 되셨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집에. 이 혼인잔치가 완전히 망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셨어요. 항아리에다가.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꽉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떠가지고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럼 떠서 갖다 주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물이잖아.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줄 수 있겠어? 응? 두드려 맞지? 근데 종들은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키는데도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이야,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 이 집은. 갈수록 인생이 풍성해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더욱더 풍성해지냐? 갖다가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예수님의 축복, 이것이 합쳐졌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대응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식이 확실히 대비가 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문제의 근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께 먼저 찬양했어요.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 이 원어의 뜻이요, 찬양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응답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하고 시작해라. 아멘 하고 시작해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포리푸드 이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적의 원리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작은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성령께서 부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기도에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조서가 찍힌 조서의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